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뭘 가장 무서워하나요? 혹시 귀신 무서워하나요? 무서워요, 귀신이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같아요. 우리 두 아이를 빼놓고 대부분이 아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 다 웃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전설의 고향. 지금은 이제 방영하지 않지만 한때에 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나라의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전설들을 각색을 해가지고 보였던 그 전설의 고향. 가장 막 많이 기억나는 게 막 구미호 이야기.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왔던 소재가 아마 귀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오면 그냥 짜릿짜릿하죠. 막 그래서 그냥 무서우면서도 아마 이게 입을 이렇게 탁 뒤집어 쓰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봤던 기억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보셨던 기억날 거예요. 전설의 고향. 기억날 거예요. 저는 전설의 고향에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 것 같아요? 내 다리 내놔. 다 웃는 거 보니 기억나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웠어요. 어떤 사람이 그 무덤에 가서 어쨌든 그 시신에서 그 훼손을 해서 다리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그 무덤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쩔뚝 점프하면서 내 다리 내놔 했던 전설의 고향 아마 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뭘 무서워할까요? 돈이에요, 돈. 돈을 무서워하죠. 물질, 돈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우리 아마 일찍이 우리 성도님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이 그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뭐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뭐 메뚜기, 우박, 흑암, 뭐 장자 재앙 등 이 모든 것들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고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만 다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도 그 안에 재앙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에는 10가지의 신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에 담겨있는데 피재앙은 뭐예요? 나일강을 섬겼거든요. 나일강을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구리는요, 다신의 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레드이라는 것은요, 땅과 공중의 신을 뜻하는 것. 그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너희를 지키는 신이 아니라 우상으로 가짜 신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그 10가지 재앙 안에 담겨져 있는데 지금은 그 모든 10가지 그 신들을 이기는 신이 생겼는데 무슨 신이에요? 만몬, 재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 피재앙, 뭐 메뚜기, 뭐 여러 가지 생명, 그 물에 대한 신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을 이긴 신이 있습니다. 만몬이에요, 만몬. 물질이 다 이겨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이 무서운가요? 귀신이요? 아니면 물질이요? 무섭기도 하죠. 근데요, 이 지금 말했던 귀신이라든지 이 물질 돈은요, 무서운 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위협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요, 이 귀신이, 사탄이, 또한 이 돈과 물질, 이 만몬신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위협을 주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 23장 안에는 이 귀신보다, 이 물질보다 우리를 더 위협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법정에 지금 끌려오시는데 다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붙잡히신 후에 가장 먼저 공의 앞에 쓰셨고요. 또 빌라도 법정 앞에 쓰셨고요. 헤롯을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지금 다시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라도 총독이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많은 무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죄가 있다고 끌고 왔는데 내가 아무리 신문해보고 아무리 이 자에게서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 내가 그냥 몇 단만 때리고 내가 도와주리라 라고 빌라도가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빌라 총독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지금 여기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너희들 명절 때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너희들 가운데 원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들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에 이 예수를 놓아주든지 아니면 지금 감옥에 있는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누굴 놓아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얘기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저 감옥에 있는 밀란과 살인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몇 대만 때려서 아니면 그 명절의 전례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람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공회에서 또 헤롯 왕에게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를 찾아온 것은 이 자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죽일 죄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데려왔지만 내가 그냥 몇 대만 때리고 내가 놓아줄게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빌라도 총독이 끝내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형 사형을 언도하고 선고하고 예수님을 그 무리에게 내주었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죄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오셨어요? 그들을 오셨어요. 또한 누구보다 지금 예수님을 누가 알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누가요? 빌라도 총독이 지금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언도합니다. 그 가운데 그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소리 같을지라도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무리에게 내어주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27장 23, 24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아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소리를 지르니까 그가 뭐가 있어? 지금 뭘 보고요? 밀란을 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을 풀어주고 놓아줘야 되는데 끝내 그에게 내어주는 것은 왜요? 밀란,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또 한편은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또 하는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무서운가요? 귀신이요? 물질이요? 이것도 무섭죠. 그것도 위협하지만 그냥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이 빌라도가 보면 어떤 착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렇죠? 앞에서도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냥 때려서 보냅시다. 또 전례 때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놓아주는 법이 있으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어떨까요? 그것도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착하고 선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빌라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난 준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때로는 사람의 그 기분, 그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 때문에, 사람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때로는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 끝내 그가 뭐예요? 사람이 두려우니까요.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은 죄를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끝까지 이 빌라 총독이 예수님을 지켰다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 무리들이 그렇게 충동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그가 뭔가 그 양심을 지켜서, 왜요? 총독과 재판장의 양심을 지켜서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면, 놓아주었다면 아마 사도신경이 달라졌을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이 빌라 총독에 대한 남다른 믿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뭐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사탄이, 귀신이 우리의 신앙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 때가 있고, 물질도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두려워서, 또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그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오히려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제법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정말 대단합니다. 한 번도 보지 아니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조카 롯과 다투을 때도 얼마나 삼촌이 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 같으면 너 그럴 수 있어? 야단칠 텐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래, 너가 좋아하는 땅 먼저 선택해. 그럼 내가 너 반대쪽 할게. 근데 이 조카 롯이 뭐야? 좋은 땅, 기름진 곳, 물 많은 곳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래, 나는 척박한 헤브론으로 갔던 사람. 근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러 뭐가 생기냐면 그 가뭄이 생깁니다. 기근이 생겨요. 그래서 잠시 어디를 가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아내 사례를 불러놓고 말하는 거야. 여보. 내가 저기 좀 애굽으로 가는데 이제부터 나를 여보가 아니라 오라비라 불러. 오빠라고 불러. 나는 당신을 이제부터 너희 동생으로 부를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둘은 부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아내 사례를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부터 가서 그냥 오라비라 부르고 나는 그냥 너희 동생을 부를게. 왜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2, 13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뭐예요? 사람 때문에, 애굽 사람 때문에 지금 뭐야? 지금 아내에게 오라비라고 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큰일 났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씨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기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누가요? 이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 이 말씀 가끔 읽다 보면요, 나 천국에 가면 꼭 사라를 보고 싶어요. 얼마나 미인일까?
얼마나 미일이길래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까? 성경 가운데 몇 명의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5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라, 그 다음에 리브가도 또 나와요. 이삭이 한번 그렇습니다. 리브가도 아렸다고 해서 한번 얘기하기를 나는 오라비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리브가. 그것도 3명이 누굴까요? 요벳 3딸. 가장 그 동방의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5명을 천국에 보고 싶은 미녀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믿음이 좋았던 이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금 총독의 이 빌라도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이게 착한 사람인가? 괜찮은 사람 같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으니까. 죄를 찾지 못해서 그냥 때려서 잠깐 보내려고. 때리는 것도 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 그냥 보내면 그들은 실망할까봐 그냥 몇 대 때려주면 그들이 받아줄 것 같아서 그래도 그냥 몇 대 때리고 좀 보내려고 한 건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전례를 이용해 살려주고 했는데 그냥 끝내 그것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두려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혹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버릴 때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습니다. 위태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늘 그러죠. 지금 비가 오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고인영 집사님하고 저 십자가 막 닦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얀 패드 칠하고 십자가 빨갛게 그냥 이쁘게 보이겠다고 또 우리 여성교회 오는데 모신 목사님들에게 또 교회도 이쁘게 보이려고 십자가를 빨갛게 그냥 예쁘게 칠해놨는데 빗물에 흐른 거야. 그래서 꼭 그냥 주위에 피 흘리시는 것 같았어. 그냥 피가 흘리는 것 같았어. 아무리 비가 와고 지금 해가 안 떴을 때 그 구름 너에 뭐가 있어요? 태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너머에 누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에 있는 그 구름 너에 태양이 있듯이 그 환란 너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당할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뭐예요?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3일 됐나요? 3일 전에 친한 친구 또 일산의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계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이 친구는 이제 일찍이 통신회사에 영업사원을 쭉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영업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일을 내려놓고 이제 이직을 생각했던 거예요. 한 1년 동안. 근데 제대로 안 돼서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래도 같이 섬기는 교회에 어느 분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어느 건물 관리에 좀 장을 맡고 있나 봐요. 그래서 마침 직원이 한 명이 그만뒀어요.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그만뒀는데 이분의 힘으로 채용을 했대요. 친구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온 것이 이것을 알려주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더라고요. 기도를. 이 친구가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너무나 아팠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 변명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가주면 병원에서는 해주는 것이 그냥 진통제 좀 놔주는 거고 이게 너무나 심해서 심지어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것이 너무나 통증이 심하니까 밤새 알면 너무나 끙끙거리고 며칠을 가니까 이 고통이 너무나 심했던 이 친구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기도를 했었어요. 전화에 기도를 요청했어요.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안수 집사님, 이 친구가 안수 집사님 저에게 전화한 것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한테 전화했을까요? 하나님, 이 안수 집사님의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안수 집사님이 다시 한번 체험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경,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나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목요일날 전화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에게 기도함으로 그것을 남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이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라고 저한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해줬겠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앞에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은 너의 몸은 죽을지 몰라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의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지금 당장은 내 앞에 그 사람이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도 총독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밀란이 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또 그들의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시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존재해요. 이 빌라도만 언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빌라도가 그 무리를 향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래서 놓아주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지금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 예수님 제일입니다 말았던 그 무리들의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요? 대제사장이 무리를 선동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뭐야?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악한 사람이 있느냐 선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동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곁에 어떤 선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있는 거고요. 악한 사람이 있으면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뭐예요?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고요. 나쁜 곳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일찍 이런 말씀 드렸죠. 내가 파리를 따라가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주변에 있는 거고요. 내가 꿀벌을 쫓아가면요. 내가 코밭에 노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어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혹시라도 낚시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 거예요. 바둑을 두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내가 바둑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절대적으로 않을지라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 봐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평가받는지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내 주변의 사람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내가 자주 만나는지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세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선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악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내 주변의 사람을 보십시오. 제가 지지난주에 웨슬리 연합 금요기도회 그
그 화석교회에서 말씀을 인도했어요. 그때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낙심과 절망에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라는 말씀 가운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그 호렙산 어느 굴에 인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처음 뭘로 지나가요? 바람으로, 두 번째 지진으로, 세 번째 불로. 이 세 가지들은 하나님의 현현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 이렇게 큰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또한 그 지진도 일어나고요. 또 불도 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지진을 이야기했었어요. 지진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제 가나안 땅을 할 때 광야를 지날 때 누가요?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지도자들이 그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반란을 일으켜요. 아니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됩니까? 아니 왜 아론만 왜 대제사장이 됩니까? 사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250명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수 있고요. 우리도 성막에서 제사장처럼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론에게도 향로를 가지고 오고 또 고라와 그 250명도 각자 뭐예요? 향로를 가지고 다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에 그 아론과 뭐 고라와 250명이 다 향기난 향로를 가지고 딱 섰어요. 근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진을 일으켜서 거기 있는 그 고라와 그를 따르는 그 250명 다 산채로 다 스올 지옥으로 덮어버립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31절 3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지금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이 스올 지옥의 산채로 지옥에 덮어버렸어요. 이 이유가 왜 생긴 거예요? 고라라는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른 따라가는 사람 250명도 함께 뭐예요? 그 산채로 지옥에 빠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누구를 자주 만나시나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무리들이 그 대제사장의 선동과 충동을 인하여 예수님을 못 받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 같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 심판을 당해요.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4, 2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에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빌라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이 죽인 죄값을 누가 치를 것이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요? 나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돌리래요. 우리 감동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값을요? 예수님의 피값을. 그들이 당했나요? 안 당했나요?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주 70년경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세계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얼마나 학살당했습니까?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이 값이에요. 엄청난 얘기를 해요, 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요. 그 죄값을 우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값, 피값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들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값이라는 거예요. 받아버렸어요. 뭐예요?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악한 영향력을 받으면 말미암아 그게 당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곁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저는 만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인 만남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과의 만남. 두 번째, 친구의 만남. 세 번째, 배우자의 만남. 네 번째, 자녀의 만남이에요. 이거 네 개의 만남은 우리 삶을 참 좌우합니다. 왜요? 부모님 내가 누구를 만날 때라서 우리 나라가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 사람 부모님은 미국 사람이고 영어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부모님 만났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람이 되었고 한국어를 쓰는 거고 또 화성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 어쩔 수 없어요. 또 친구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은유리 제 지금 친구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친구들 정말 잘 만난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만났거든요.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제가 안 다니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니던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다니고 있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옆에 있는 짝에 야, 너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래? 나 교회 가자. 그냥 두두 말도 않고 그냥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그 친구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다닌 거예요. 그러면 뭐야? 교회 생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막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련회 가고 문화개방하고 또 친구들이 공부하니까 또 공부도 하고요. 친구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배우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녀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 그렇죠? 여러분 선택 안 했잖아요.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러나 뭐예요? 친구와 배우자는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영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반대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마치 믿음의 꿀벌처럼 그 친구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꽃밭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 우리 신앙의 위협을 주는 것, 귀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돈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정말 힘들게 우리 신앙을 흔들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 들어오지 마시고요.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고요. 또한 그 사람으로부터 선한 영향력을 받으십시오. 또 선한 영향력을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 사람을 많이 만나서 믿음으로 더욱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